여러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난로를 오랜 시간 좀 틀어놨는데도 쌀쌀해서 앉아 있으면 발이 좀 시렵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담을 저주하면서 그 아담을 저주한 내용이 우선 17절에 보면 땅을 저주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담이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니까 아담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1장에서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런 자연 만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되므로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변질되어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자연을 보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게 많고요. 감탄하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다운 곳이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런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먹을 만큼의 양식을 좀 주지 않게 되는, 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려면 많은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 고생을 해야 되는 이런 환경으로 변화되는데 18절에 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가시나 엉겅퀴 가만히 보면요, 이게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이게 많은데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곳에는 가시나 엉겅퀴가 별로 없어요. 산 같은 데도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에 이런 게 많지,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곳에는 이런 가시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슬초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무릎 안 좋을 때 이렇게 뿌리를 캐가지고 삶아 먹으면 좋다고 하는 그 우슬초, 그것이 씨를 맺으면 그 씨가 어때요? 가시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이 지나가면 거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씨를 퍼뜨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나 엉겅퀴 이런 것은 씨까지도 이렇게 가시들이 많이 달려 있어 가지고 그게 씨가 퍼지는 것을 보면 사람이나 털을 가진 짐승들한테 탁 달라붙어 가지고, 사람 같은 경우 어때요? 그걸 털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옷에 묻었으면 막 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게 씨가 퍼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나 짐승이 많이 다니는 이런 길목 이런 데로 주로 이게 씨가 떨어져서 그런 데에서 많이 번성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럼 사람이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게 멀리 퍼져서 사람이 다니는 쪽에 이게 번성을 많이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결국 사람이 또 농사를 짓고 또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는 이런 과정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노동을 하도록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많은 것들을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이걸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다스린다, 여기에는 분명히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역할, 그 속에 노동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노동이라고 하는 건 본래 신성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여기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노동은 신성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게 복이잖아요. 우선 할 일이 없으면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자꾸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내가 그걸로 시간도 보내고 사람이 살아가는 재미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의미가 있어요. 그랬던 이 노동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해서 그 노동이 변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고통스럽게 일을 해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변하다 보니까 노동이 힘든 거예요. 특별히 여기 땅을 갈아야 된다. 여기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 농사를 짓고 땅을 갈아엎는 이런 과정을 표현한 것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삽질을 해야 된다는 거, 땅을 파서 뒤엎고 그래서 거기다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 이 삽질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농사를 지어도 다 기계들을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그 기계를 통해서 농사를 자꾸 짓기 때문에 그만큼 힘이 덜 들게 되지만, 본래는 이런 기계들을 만들기 전엔 다 사람이 몸을 움직여서 그 몸으로 땅을 파고 갈아엎고 그러면서 농사를 짓고 해야 되니까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이 노동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 대가를 또 많이 요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노동이라는 게 분명히 인간의 죄 때문에 변질이 됐어요. 힘들게 일해야만 겨우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양식을 구하는 이런 상황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도 이게 다 결국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린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죽음이에요. 19절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죽음을 선포하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죽음에 세 가지 죽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여기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건 바로 우리 육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이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에게서 제일 심각한 문제죠.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 일이 여러 가지 일로 죽지만 가장 일반적인, 가장 보통의 죽음은 늙어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사람이 늙어간다는 거, 그리고 그 늙음을 통해서 결국은 죽게 이르는 이 과정이 오는데,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일단은 몸이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조금만 일을 해도 금방 피곤해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일하기가 힘들어져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몸이 자꾸 병이 들고 고장이 난다는 거. 그죠? 저도 요즘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걸 자꾸 느끼게 되더라고요, 몸이.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 것인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고통을 많이 겪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아직도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더 이해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밤에는 잠자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죠? 잠자는 게 힘들어요. 왜? 계속 자는 동안에도 아프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눈을 뜨나 또 잠을 자나 계속 육체의 고통을 안고 산다는 거, 이거 왜 그래요?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저주의 모습, 심판의 모습들이에요. 이 형벌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늙어가고 몸이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이런 데서도 치료하시고 힘을 주세요.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하죠, 여기 이런 저주를 말씀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 가운데 20절, 21절,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자, 봅시다.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이 14절부터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쭉 얘기해서 24절까지 계속 이 죄에 대한 얘기고, 4장, 5장, 6장 이게 다 계속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 15절과 20절, 21절이 정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얘기,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얘기가 여기 보석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정말 빛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말씀인가. 자 여러분, 저주를, 하나님이 저주와 심판을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러주었다는 거예요. 이 하와라는 말에 거기 보면 1번 가로 이렇게 써 있죠. 에? 그러면 그 밑에 각 줄을 보세요. 1번 뭐라고 써 있어요? 에? 생명이라고 써 있죠. 생명. 이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존재, 뭔가 살아있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하와,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딱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아담은 남자이고 하와는 여자인데, 요 하와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에는 남자, 여자 이렇게만 표현이 됐었는데, 특별히 여기 하와의 이름을 여기 아담이 직접 지어주는 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앞에 19절 바로 끝에 19절 마지막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죽음을 선포했는데, 그죠? 죽음을 선포했는데 불구하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단 말이죠. 생명이라고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하면서 이렇게 그 이름의 의미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름을 지어줬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19절하고. 그죠? 근데 그렇게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죄에 빠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을 오늘 한 구절 먼저 좀 찾아보고 나중에 제가 따로 이 부분을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드릴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4절 5절 볼게요. 4절 5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을 보내서 어디에서 나게 하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하신 때가 돼가지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까지도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그래가지고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까지도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그게 쉽게 돼요? 안 되잖아요. 간혹 가다가 우리 아버지들이 부인 말고 다른 여자를 이렇게 둬가지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혹은 여자들이 재혼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자녀들이 재혼한 그 부모들을 만났을 때 아빠라고 하거나 혹은 엄마라고 하는 말을 쉽게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가 전혀 모르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쉽게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쉽게 부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서 그 아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인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사신 분이지만 결국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힘입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입니까? 아담도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생명이라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왜요? 비록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이 엄청난 은혜를 아담이 깨닫고 나서 우린 죽지만 다시 살 수 있다. 이 여자를 통해서, 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 그걸 깨닫고 보니까요, 이 하와는 우리를 죄를 지어서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이 엄청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 걸 이제 깨닫고 나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아들, 그가 우리를 살린다. 그가 우리 모두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은혜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도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나요? 짐승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것은 짐승의 껍질이잖아요. 털이 달려있는 짐승의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짐승을 죽여서 만든 옷이에요. 본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껴가지고 만든 옷은 뭘로 만든 거예요? 나뭇잎을 따서 가린 옷인데 그 나뭇잎을 햇빛이 나면 그게 다 말라서 다 부서지는 거잖아요. 그거 대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모피죠, 모피. 자, 그런데 이 가죽옷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피 묻은 옷이라는 뜻이에요. 피 묻은 옷. 예? 이 가죽옷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피 묻은 옷이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서 만든 옷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 묻은 옷이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도 여러분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면서 생명,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 기가 막힌 이름을 진 것도 바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이렇게 지었던 것이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아담의 이 믿음, 이거를 더 확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피 묻은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 피 묻은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피로 다 씻어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살생,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생명을 가진 존재,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피 묻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최초의 살생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이 짐승들도 다 사랑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짐승보다 더 사랑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살생이라는 걸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옷은 피 묻은 옷이에요.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실 때에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음받고, 죄가 씻음받으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절 21절은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절망 가운데 살 의욕을 다 잃어버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선포하시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갖게 하는 너무나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지고 갔을 때 당신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 시한부 선언을 하면 사람이 없대요. 살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한데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죽음이 하루하루 이제 날짜가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 살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조금밖에 안 남았네. 점점 줄어드는 이거 느낄 때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결국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이래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몸에 막 고통이 점점 다가올 때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살 수 있어. 이걸 가르쳐주면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도 살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주면 여러분 어때요? 안 할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병원에 암 환자에게 가서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눈이 커져요. 그게 뭔데?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다 그거 구해오라고, 가족들한테 그거 가져오라고 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살고 싶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있다고 하면 다 그걸 찾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살 길이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예수를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호순 성도님 제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 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죠. 제가 우리 집 최호순 성도님의 제부한테 전화를 이렇게 계속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고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 이제 아멘 아멘 이렇게 해요.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에게 죽음을 선포하셨어도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 이른 인생은 살 길을 찾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르쳐 주는 그 살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나를 살리신다는 거,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살 길이 말이죠, 죽음의 문제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로 인해서 내렸던 저주, 모든 저주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끝날 때가 지나서 이제 끝나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 게 많거든요. 내일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살 길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생명 주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꼭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는 죽어도 산다, 죽어도 천국 간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되고요. 이 생명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전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기도합시다.